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으로는 371페이지,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 형님이런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나서니까 형님을 대단히 불신하고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는 그런 멋진 사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적을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진실된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지침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수요일마다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믿고 그 오는 핍박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천국 갈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확인해보고 정말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말 아시죠? 모든 물건에게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이 더 큰 좋은 가치가 있으면 낮은 가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아주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꼬마가 아버지가 날마다 500원짜리 동전을 줘, 100원짜리 동전을 주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 동전을 줄 게 없어서 500원짜리를 줬더니 이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보는 순간에 땅바닥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500원짜리를 주니까 이 500원짜리가 야에게 있어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최고 좋은 가치는 100원짜리니까 100원짜리를 내놓으라고 울며 때를 쓰면서 500원짜리를 땅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좀 더 컸습니다. 500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어떤 것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500원짜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내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돈 많아지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여기에 우리의 전생애를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걸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하늘나라가 좋으십니까? 하늘나라가 훨씬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말은 그래 하지만 나는 세상이 좋아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치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과 꽃이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 가치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은 자, 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 나의 가난함 때문에 막 길을 못 펴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어디를 가든지 어깨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그랜저를 타고 가면 그 벨보이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쫓아나와가지고 그 그랜저에 있는 사람에게 90도를 인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조그만한 차를 타고 가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큰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모든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통장에 막 돈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그거를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부자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돈 없는 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이 이런 이 땅의 영원함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함이 있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적인 것, 가난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있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비록 몸은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깨에 힘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십니까? 그건 잘못된 가치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명해져야 우리는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것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마당 내가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대통령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는 이 진교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세상의 가장 권력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시시한 세상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들 중에 1년에 수차례씩 그 이 100대 기업들의 순위가 바뀝니다. 어느 날 한번 보면 그대한 기업이 그냥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잘 아는 것처럼 8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들었을 때의 국제상사라고 양정모 회장이 부산에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양정모 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국제상사가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는 왕창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는 부자가 진짜 예수 믿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립시키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나쁘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를 악하다 하지,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유케 하셨으니 이 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괜찮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괜찮은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너무나 멋진 부자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너무나 멋진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물질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라고 무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그런 가치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가난해도 자랑하면서 당당할 수 있고, 부자도 자기의 그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이 멸시받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돈 많은 부자가 교회 오면 환영하고 난리가 나고 이럽니다. 종종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나온다? 그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을까? 여러분, 이런 가치들은 잘못된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낮은 자가 와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환영받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물론 우리의 본질적인 악함이 돈 많은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죽여내고 정말 교회 안에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함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 진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이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난하다면 그 가난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좀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돈이 많다면 돈 많은 것으로 인하여 어깨 힘주고 교만하지 마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함께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고, 부자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이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가치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게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그런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자도 울면 됩니다. 남자가요 50대가 되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린다고 합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죠. 제가 이 앞에 있던 교회에 진짜 키 크고 잘생기고 당당하고 어린애 놓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습니다. 파워도 있고요,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면요 드라마 보면서 질질 짭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 그런 공식 없습니다.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낸 공식입니까? 이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다? 잘 산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 표현은 정말 악한 표현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산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다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후반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에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날에 이와 같이 쇠잔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요 바람 확 불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돈 버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전 세계를 투자해서 오직 돈만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 버는 게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실컷 돈 벌어서 잘 벌어가지고 창고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나는 든든하고 평안하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드릴 건데 그럼 네가 만들어 놓은 저 창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이 세상 짧게 사는 100년도 하는 인생에 자기의 전생애를 헛된 것에 투자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주님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칭찬하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잘했다.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지혜로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은 바람이 싹 불면 없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 없어지고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남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았던 그 믿음의 열매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은 소유를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더욱더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하고 이렇게 쫓아다니셨습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어쨌든지 막 돈을 벌려고 그게 막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셨습니까?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 같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집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게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들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일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와 다른 나, 1년 전과 다른 나, 10년 전과 다른 나, 그게 내 자랑이요, 그게 내 기쁨이요, 오늘도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그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포기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날,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해 주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좀 부끄럽고, 지금은 곧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손해보는 건 많아도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잘 산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이제 잘 산다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아, 그 사람 잘 살았다, 그 사람 돈 많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잘 산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장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람이 불면 들의 풀도 시들고 꽃도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죠. 부자도 세잔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동에 가면요, 바람이 부는데 중동의 바람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금방 풀이 시듭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중동의 바람을 보니까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지 몰라요. 바람이 한번 불면 그 뜨거운 공기가.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풀이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싹 없어지는 거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울대학 자격증이, 삼성의 그 입사 자격증이 그를 천국에 들려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과 같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래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소유했던 직위, 여러분이 소유했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부는 날 우리는 너무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그 환난의 고통과 그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세월을 나를 위하여 잘 이겨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나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잔치집에 들어가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확실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테스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 오늘이라도 주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끔 한 번쯤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말라지고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지면 애통해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가슴 아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난하고 오늘도 여전히 정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이 훅 불면 다 시들고 다 쇠잔하여지고 다 없어지는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조만간에 옵니다.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가 바뀌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돈이 많고 적음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유로 인해서 돈을 많이 가져서 잘 산다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잘 산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부는 날이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도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